생명 되시며 없이 아름답고 날이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아리랑 같은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세라고 변치라고 영원하신 그것을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가로시고 하느님의 어부만 만에 보좌에서 위하여 제목이 하신 보살의 베드로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게 마침 주시고 전 주님 오늘 열과 세우리 옆에 함께 주고
나여 원무궁이 주 예수께 세상 대하고 네,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보- 우리 성경이 지금 기록된 배열된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시간 순서를 따라 가겠습니다. 물론 사건은 예수님 사건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이 세상에 살았는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로 끝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사랑하기 시작하다. 예,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 친히 오셨고 이방인들까지 끌어안으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셔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2차 전도,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 설명을 만나실 겁니다. 이때의 데살로니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때, 이때 교회가 굉장히 사역이 활발합니다. 근데 활발한 때 항상 활발하면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터져서 어, 바울 서신과 함께 그 교회 성도들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이 등장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 사도,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3차 전도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4차 전도는 벌써 1차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1차 박해. 이때 정도에 바울의 로마 재판 그 이후에 바로 1차 박해가 왔는데 먼저 빌립보서를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앱골몬 세 권을 함께 볼 거고요. 이때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돕는 분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마가, 한 분은 누가입니다. 이분들 이야기 이때 바울의 재판 때 보고요. 재판 후에 바울이 교회를 돌보는 잠깐 환란 전 시간입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대할 겁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벌써 와서 바울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그리고 바울의 유언과 유언을 한날 거로 봅니다. 보통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사도들에게 남긴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디모데 후서라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남긴 유언은 히브리서가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때 또 1차 박해 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때 볼 거고요. 1차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따독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의 유다서를 이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차 박해, 그때까지 사역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돌본 사건, 그리고 로마의 2차 박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서로 이렇게 전체 강좌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장면 보면 집으로 가는 거죠. 네. 이때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가겠지만 오늘은 우리 집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근데 특징적인 언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왕과 메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저는 이 단어를 중시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사실은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이분이 직접 본 분이 아니에요. 지금 딴 데 보고 있군요. 카메라가. 네. 우리 이고미 목사님 계속 좀 있는 줄 알고 계속 카메라 봤습니다. 네. 이 사실이라면 하는 사람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장 검증해보고 증인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는 뭐다? 사실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다음에 누가 이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소식을 우리 항상 뭘로 듣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누가복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의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이런 단어를 조금 키 센텐스로 해가지고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뭐라고요? 왕, 메시아. 마가복음은요? 복음. 누가복음은요? 사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속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1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22장까지 가는 전체 머릿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첫 번째 모든 글 읽을 이들에게 소개하는 글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첫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시다? 참 빛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언어들 아닙니까? 이 단어들은 기억하는데 그런 가운데 참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빛교회입니다.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밀렸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교회 이름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를 하자. 그랬고 한 분은 참빛교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저를 지지하는 분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어쨌든지 참빛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죠. 자, 빛이라는 말을 저기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포스가 됩니다. 포스. 여러분 저 포스가 요즘 어디 있나요? 식당이 식당에 포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포스가 빛이 아닙니까? 예. 포스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여쭤보시겠습니까? 포스가 있어 보입니까? 자기를 두고 말을 해야죠. 내가 포스가 있어 보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포스가 있어 보입니까? 예. 포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 안에 포스가 있는 사람. 딴 사람 아닙니다. 어디 좀,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보고 포스 있다. 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좀 엉뚱하게 포스 있는 사람이 엉뚱해 가서 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노 목사님이 정말 잘 정리하셨죠. 1번 읽어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요, 악령의 정체를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악령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죄인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 악령,
천사, 그리고 사람까지가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영적인 삶입니다. 영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 거짓말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말씀해요. 진리를 전해요. 그럼 누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사람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영적 행위예요. 사람까지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 대신에 영적 존재인 나를 인식하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영적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8번째요. 네, 왕의 도로 섬기십니다. 9번째요. 불을 던지는 게 섬기심입니다. 불이 뭔가요? 이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그냥 강력하게 갈등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근데 이렇게 다투어야 그나마 진리가 자리 잡습니다. 이건 별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셔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제대로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지옥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 어디 있어요? 이 말대로 보세요. 땅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구 한가운데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지옥은 어딘지 몰라요. 그럼 정마다 다시 여쭙게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장소로서 천국. 또한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뭘 준비하셨다? 지옥이라는 걸 준비하셨죠. 그럼 성경 중에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도요. 이걸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3번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럼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한테 부르셔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5번째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화목이란 말이 그 말이죠. 화목한 가정. 사이가 정말 친한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친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16번째입니다. 심판을 늦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심판이 늦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답니다.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그 주인이 그거 보고요. 저 쓰잘데기 있는 무화과 하나 뽑아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1년만 좀 기다려 주시죠. 제가 1년 동안 잘 거름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열매 안 맺으면 1년 후에 뽑아오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000년이 넘은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죄의 유예를 몇 년 단위로 받습니까? 얼마 단위로? 1년 단위로 받죠. 대속죄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얼마를 받으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의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지금 현재 심판이 유예된 지금 그 기간 속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심판이 유예된 그때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말세가 아니냐 말세냐 예수님 곧 재림한다 자꾸 이쪽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항상 다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말세를 살고 있어요. 다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걸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말세지 말이라고. 말세 기간 중에도 끝자락에 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 옳은 겁니다. 17번째입니다. 철학. 철학 종교를 폐했단 말은 철학 종교가 쓸모없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철학 종교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요.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 것. 철학의 궁극적인 것, 원인 중에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원인 중에 원인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종교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능은 폐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기능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철학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많은 생각의 사고가 필요하고요. 우린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신을 찾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기능은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8번째입니다. 참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19번째입니다. 예, 오해한 걸 바로잡기. 특히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형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들은 건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오해되게 들은 거예요. 그걸 좀 더 완전하게 말씀하시죠. 가령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거기 음욕을 품었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어제 혹시 제가 했던 그 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여인을 너는 업고 있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떨 때 음행을 하게 됩니까? 계속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단 말이요. 품는다는 표현이 원래 새가 알을 품다입니다. 한 번 생각나고 그냥 날려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쏠 수도 있잖아요. 날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 뭘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품고 있는 것이 벌써 이미 음행한 거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한 번 생각난 거 보고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어떠시, 저 멋있어 보입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네, 미안합니다. 아, 참 멋있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아, 참, 아, 진짜 괜히 해가지고 창피만 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에 멋있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딱, 야, 김명주 목사랑 안고 싶다 이런 말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날려버리면 상관없다는 거죠. 날려버리면 상관없다는 거죠. 아, 그니까. 아, 왜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 하여튼 그런 그 오해들 있잖아요. 원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욕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 욕하다 보면 누군가가 욱하게 되죠. 요즘 차에서 길거리에서 서로 욕하다가 난리 피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살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애초에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거죠. 네. 그다음에 20번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네, 이걸 제대로 돼서
실천하길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실천하길 원해서. 21번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 제가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을 좀 보실까요?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찾으셨나요? 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주님 앞에 가봐야 확인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란 말이에요.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삶을 움직이는 세 가지 근원인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준해서 이 세 가지가 동기가 돼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로 인정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저는 우리 성도에게 강조합니다. 아, 우리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가 봐봐라. 그럼 적어도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따라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택함 받았겠구나 하고 마음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2번째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4, 25장이 종말복음입니다. 24, 25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이 종말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1장이 종말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종말복음이 없습니다. 요한은 종말복음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복음서에 전부 다 종말복음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3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소망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한번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막에 누구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이렇습니다. 성막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다른 민족 아예 못 들어가고 어느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은 장소를 나눕니다. 바깥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까지는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를 다른 단어로. 그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겁니까? 제사하는 자가 만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번제단의 뜰 나가가지고 번제단 드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맞아요. 이방인들은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고 평생 죄 그대로 산다. 그러다가 어디 간다? 그 말을 그런 이방인을 가리켜서 고이라고 합니다. 고임이란 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뜻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 때까지 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살짝 볼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민족 구분을 없애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가끔씩 어떤 분이 쓰세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법입니다. 그게 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관습법 예수님 안에서 폐해진 겁니다. 거기 부분은 율법이 폐해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윤리법, 건강법 이런 거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전에 나갔던 상황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한 권은 에베소서고요. 한 권은 히브리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특별히 할 때 꼭 읽으셔야 할 성경이 에베소서 2장, 2장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새롭게 바뀐 하나님과의 만남의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선물인 거죠. 24번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겠고요. 25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6번째입니다. 은혜의 새 역사.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BC와 AD. 그리고 27번째입니다. 마음나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생은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하루가 어떤 삶인 겁니까? 잠깐의 삶인데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늘 이 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을 초월한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8번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29번째입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더 붙여봤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붙인 겁니다. 노 목사님은 여기 30번까지고요. 저는 이 두 가지도 더 예수님 오신 목적에 놓고 싶었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새 언약 안에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의 모범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사는 건데요? 하는 법을 실제 보이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어디입니까? 자, 이쪽은 동방정교회. 지금 마우스 있죠? 동방정교회 어더독스 정통이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통. 여기는 어디입니까? 카톨릭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예수님 모습이랍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긴 달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달력이고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지.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예수님 모습입니까? 바삭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다 모릅니다. 다 자기 상상인 거예요. 다 상상이지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네네. 어,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영국 BBC에서 영국 BBC에서 그 유대인 유전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통통하셨을까요? 성경 읽으면 바짝 말랐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을까요? 아, 저는 예수님이 먹을 게 없는 그런 먹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 네. 하여튼 이게 그쪽 BBC에서 보고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 이게 뭐 사람이 상상해 보는 거죠. 실제 뵈면 아, 이 모습이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입니다. 왜 나사렛에 사셨죠? 첫째는 아버지 엄마가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산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일부러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사렛이란 말이요. 나뭇가지란 뜻이에요. 가지. 가지. 자, 이새 줄기. 다윗의 줄기 있죠. 그 줄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 다윗의 줄기이신 예수님이 줄기에서 사신 거죠. 우리나라 말로 뭐냐 하면 그게 나사렛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나사렛에 살게 되신 이유는 그 옆에 여기 혹시 보이신가요? 세포리스라고? 혹시 여기 보이세요? 나사렛과 가까운 세포리스가 그 당시에 도시 건설 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쪽 출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시 건설에 참여한 겁니다. 예수님을 목수라 그러죠. 목수가 뭘 다루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노가대. 뭘 그러고 가지고 참. 아, 현장 잡부? 잡부일 수도 있고 기술자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시고 온 거예요. 나무 다루는 직업 아니고. 그래서 기술자, 기능공 그런 말이 훨씬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를 많이 잘 다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엉뚱한 말을 만들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요. 나무를 다루는 그 가공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저기 레바논의 그 나무들은 값이 비쌉니다. 그런 나무들을 가공할 정도면요. 재료를 살 만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가공해 놓으면 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 가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죄송해요. 여러분의 그 경제적 수준을 제가 하편까지 죄송하긴 한데, 그, 하면, 보통 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일반 서민들 집에 가면 어떤 것으로 많을까요? 도구들이 주로 돌로 깎았대요. 돌로 깎아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돌로 깎아서 큰 뭐 세수대야도 만들고, 주로 돌로 많이 만든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석공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다뤘다. 목수 그러니까 자꾸 나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한 부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하시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르주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인데 그런 말을 할 만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요. 시골 촌뜨기란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자꾸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그러잖아요. 실제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고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시골 촌놈이란 말이 합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해남 땅끝 사람 그러면 어떤 어감이 듭니까?
아, 이거 목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신안 섬사랑 그러면 어떤 어감이 됩니까? 하여튼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렛 사람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촌 중에 촌. 그런 어감인 겁니다. 그런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나사렛 예수 그러죠. 그 말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고향이기도 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 말은 촌뜨기 예수, 촌뜨기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우리들이 예수님을 자꾸 나사렛 예수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편 아니다 생각합니다. 좋은 편 아니다. 아, 이제 그건 거기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 편 조금 좀 삼가시라는 거죠,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사렛은 지금 이제 동네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밤에 가면 진짜 멋있나 봐요. 성탄절 즈음에, 와, 또 소리 안 들려버려. 아까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아, 광고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믹서에, 이게 지금 꺼진 거예요. 네? 나사렛의 저녁입니다. 성탄절 그때 정도에. 밤풍경인데요. 아, 제법 멋있습니다. 야경은 어디 가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이런 나사렛에서요, 밤을 지내지 못합니다. 왜요? 성지순례 때 나사렛 잠을 안 자게 해요. 딴 데서 저 나사렛은 잠깐 들렀다 가고요. 야경을 볼 틈이 없어요. 저도 못 보는데, 밤에 이제 이거 드론 띄워가지고 찍으니까 정말 멋있고요. 여기 저기 성탄 트리 보이십니까? 살짝 성탄 트리가 보이기도 할 겁니다. 이 다음에 CG인지 진짜 촬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성탄절 정도에 여기 가보신 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CG인지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려가서 CG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성탄을. 멋지지 않습니까? 아, 갑시다. 뭐라고요? 아, 베들레헴에서? 네, 네. 네.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아, 안 나는가요? 네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사렛 바로 위에가 세포리스가 있습니다. 세포리스는 지금 이렇게 유적이 에,
발굴되고 있죠. 한번 잠깐 세브로스 풍경 좀 가보실까요? 세포리스는 지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폴이. 이런 건물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현장에서 누가 일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요셉. 여기가 집골이 여긴 거죠. 한번 여기 나사렛 가신다면 그 옆에 지포리, 여기 세포리스 이쪽도 한번 그 코스로 넣어서 가는 거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전 여기 풍경으로만 봤고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포리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사실은 수도권 예술화 성경 강좌였습니다. 제가 그때 김원주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이걸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강좌 중에. 그때 소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영상 찾아보고 했더니 아 정말 그 당시에 도시가 건설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가 건설되니까 나사렛에서 출퇴근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래.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게는 도리어 예수님이 실제 일하셨을 현장이니까 우리가 가서 노가대 한번 해볼 때, 뭐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으로 들어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세 가지 사역으로 표현됩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뭐예요? 민중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시면 세 가지, 그들을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뭡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둘째요, 전파, 전도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돌보셨습니다. 고치셨단 말은 그들을 돌보신 거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이거고, 교회가 이웃을 향해 품어야 될 마음도 이 마음인 거죠.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교회는 가르친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내 교회, 내 교회가 안으로 하는 그런 교회는 그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놀이하는 곳이지.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 불리는 곳이죠. 지역에 이 마을들마다 다 이 호수가 찌꺼라 그럽니다. 베세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베세다 호수. 가보나움 이쪽은 갈릴리거든요. 게네사렛은 뭐라 그래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는요? 디베라 바다. 다 자기들 거래 이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이 근처에 보면 혹시 작은 파란 점들 보이십니까? 이 파란 점들이 전부 다 현재 유적으로 발견된 회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가르치다는 표현이 실제인 겁니다. 실제 그때 회당이 많았던 거죠. 어, 갈릴리의 저녁입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저도 잤다는 거죠. 여기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첫날 밤 잘 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속에 들어가면 발밑에 큰 게 밟힌답니다. 큰 게 조개라네요. 조개가 밟힌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 호텔 앞에 지들을 안 먹으면서 그 조개구이 할 수 있는 바베큐 틀을 놔뒀습니다. 먹으려면 먹으시오 하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고 내일은 이거 들어가서 잡아서 이틀 자니까 내일은 들어가서 잡아서 먹자.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주무셔 보신 분? 주무셔 보셨습니까?
또 주무셔 보셨습니까? 어떻게 바다에 호수에 들어가실 만 하던가요? 어떠셨어요? 네? 수영도 하셨습니까? 우와, 대단하시다. 선교사님은요? 네? 수영하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 아니, 첫째 날은 가서 피곤해 잤고요. 둘째 날 더 피곤해 잤습니다, 저는. 둘째 날 뺑뺑이를 돌려버렸는데요. 와, 갈릴리 주변에 유적지 뺑뺑이 돌리는데 저녁에요. 뭐, 다 귀찮아요, 그냥. 그냥 무조건 자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데도 수영을 하시다니. 강철 체력입니까, 도대체? 제가 저녁에 찍었고요. 그 다음날 당연히 아침에 일찍 나와 또 찍어봤죠. 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산이 얕죠. 여기가 예, 화산지대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쪽이 화산지대 이쪽 형성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겟네사렛 갔더니 배가 있더라고요. 이 배를 우리가 돈 주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배가 예수님 때 정도의 배랍니다.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전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가 그 배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돈 주고 들어가서 이거 보고 나왔습니다. 뭐 김원준 목사님 어떠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돈 주신 거죠. 돈 내신 거죠. 네, 저도 돈 내고 보고 나온 거죠. 이 배가 그 배일까요? 몰라요. 근데 그런 배 유적이 난 발견됐다고 우리가 돈 주고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의 시작과 이 위에가 헐몬산이죠.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상류 여기를 상류 요단강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사이로 내려간 걸 하루 요단강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거긴 이렇게 대추야자 맛있습니다 진짜. 이게 디베랴. 디베랴를 저는 못 가봤습니다. 디베랴가 제일 거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 중에는 제일 큰 마을이라고 합니다. 호텔도 좋고요. 왜 우리가 그럼 안 갔겠냐? 거기 호텔 우리한테 줄 돈이 없어가지고 딴 데 자기 한 게 아니냐? 한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사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안 가봤는데. 그런 생각 들고. 있죠. 자, 넘어가 봅시다. 아이고, 이게 문제가 있네요. 잠깐만요. 네. 이걸 꽉 채웠네요. 꽉 채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놔야 되는데 꽉 채워졌어요. 안 그러면 그 다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손 댔습니까? 설마? 자,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드디어 제자들과 한 소풍을 가시죠. 소풍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했던 유명한 질문이죠.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움이시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사실 이 땅에 살 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2000년 전에 살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 고백을 했던 장소가 여기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합니다. 헐몬산 밑에 그게 물이 솟아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예전에는 이런 신전이 있었답니다. 황배, 숭배 신전, 님프 신전, 판 신전, 춤추는 당나귀. 이것도 신입니다.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이 뒤 딱 등 뒤로 놓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뒤에 딱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뒤에 것들 너희들한테 뭐냐? 나는 또 너는 너희한테 뭐냐? 했을 때 그 답변을 한 거죠. 예.
이 밑에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저도 가서 이걸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곳에 영상을 제대로 찍질 못했거든요. 영상 찍은 분 그걸 한번 좀 볼게요. 다 있는 건 기본. 헐, 나만을 위한 코스 없나요? 아 예쁘다. 드라이브 코스 NH 오른 자, 자, 봅시다.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멍이 확 뚫렸잖아요. 여기에 음부의 입구라 그런답니다. 여기를 또 음부의 입구라 그러고요. 하여튼 참 그런 그들식의 하여튼 별다른 미신이 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기 산에서부터 그 이쪽 바위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솟아나오는 거죠. 김종숙 집사님 안 가보셨어요? 네. 아, 가본 적이 없으신 거군요. 튀르키예만 가시고. 그렇군요. 여기는 바니아스 폭포입니다. 좀 내려오면.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여기를 기억이 앞에 전 여기 가서 기억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유적지는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체리입니다. 거기서 체리를 먹었는데 와 정말 맛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시 체리를 먹어봤습니다. 입을 베려버렸습니다. 아 맛이 너무 비교가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체리에 옆에다가 제가 왜 또 먹었냐 그러면 거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요 상인들이 써놨어요. 한국말로. 얼마나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온지 한국말로 써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 말이 반가워가지고 한 분이 자기가 기념으로 샀습니다.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네? 체리. 네. 그 나라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한 분이 자기가 기념으로 쏜다 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함께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서 제일 좋았던 건 과일이었습니다. 역시 과일. 과일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제가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 가면 뭘 먹었냐 그러면 석류즙 있죠. 석류를 한 4개를 딱 내가 착즙기 쫙 짭니다. 그러면요. 한 잔이 나와요. 이 정도, 이보다 살짝 작은 잔?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걸 1달러에 팔아요. 1달러. 석류 4개를 쫙 짜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순즙이죠. 아시면요. 달디달디단 석류즙. 오, 그게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1달러밖에 안 하니까. 가서 진짜 그거 먹는 맛에 여기저기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시게 됩니다. 워낙 물이 필요해요. 그런 게 또 많이 또 그렇게 됩니다. 자꾸 제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다음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될지 제자들에게 알리셨죠. 읽어주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13장 15절 16절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린 16절 앞서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전제된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이 앞뒤로 연결해 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통은 지금 현재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저 밑에서
뭐 성묘교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예루살렘 밖에서 안에서 좀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본래 예전에는요, 도리어 여기 성전산 이쪽에서 안으로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안에가 해골이란 바위가. 그래서 거기다가 매달리신 거지. 뭐 밖에다가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이지만 안쪽이라는 거죠. 안쪽이다. 여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곳을 비아돌로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왔다. 반대로 갔다 하는 겁니다. أنتم مع أمن بي وتندعون دي هو أنا أرثر كاشت وخايا لا يتينا شلبالهم بيدي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한내 피 묻은 십자가 널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주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일부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중에 일부를 고난주간 영상으로 한 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거에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아리메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안에 안치되시죠. 입구를 이런 돌로 막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안에 시체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넣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살이 썩어요. 나중에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이 돌아가신 데 자리 있잖아요.
가족묘에다가 그다음 거기다 함께 던져 넣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표현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표현이 가족묘 가운데 어떤 사람 뼈가 던져지는 걸 보고 말해요. 그러기 전에 임시 보관소가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 같은 게 썩으면 짐승이 와서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이런 큰 돌로 막아서 예,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여기 무덤에는 한 가지 더 있죠. 빌라도가 인장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지켜요?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첫째, 모습이 못 알아봤다는 거고 자기들이.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겁니다. 문을 닫았는데 그 문 안에 갑자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간 사람들은 함께 떡을 떼고 축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나 거기 들었더니 벌써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만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겁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고 실제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제자들이 가져갔다. 원래요,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짝퉁이 등장하고요. 예수님 소문이 자꾸 퍼지면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이거 어쨌든지 가짜 소문을 만들어서도 이걸 큰 영향을 안 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1번 읽어주세요.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님을. 그리고 네 번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나라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길이 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중보자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동생 삼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을.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셔서 모든 가지들을 몸에 붙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란 집,
그 집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예수님과 어떤 사이이십니까? 이 질문을 답하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사랑한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잠깐 쉬죠. 2시 15분이네요. 2시 30분까지 쉬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네? 아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야기 끝나서 저 멈추려고 그랬는데 간식 준비가 좀 시간이 늦다고. 아, 간식이 재림하시려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40분까지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간식의 임하심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드디어 첫째 교회를 이룹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교회로 발전합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맨 밑으로 가면 돼 있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그게 1차고요. 1차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거기에서 2차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이 3차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때 나타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중요한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리고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요? 3,000명이었습니다. 이때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예, 지역 언어들입니다. 지역 언어들 못 알아먹는 말 아니고 각 지역에서 알아먹는 말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가보겠습니다. 좀 써야 할 말이 있고요. 쓰지 않아야 할 말이 있어서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지금 읽을까요?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아예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렸어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불입니까? 그렇게 보인 겁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람이 듣기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 소리는 성령님이 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뭘까요? 이걸 천사로 봅니다. 성령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천사는 불꽃이죠. 천사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소리, 또 그들의 모습, 이런 것이 사람들이 보인 것이 성령님이 보인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했다고요? 다른 언어들입니다. 다른 언어들. 근데 그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보이는 게 보여요. 자, 거기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여기 난 곳 방언이란 말이 뭔 말이죠? 지역 언어들이죠. 지역 언어들. 로마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옆에 위에 뭐 만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 옆에 중국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가면 뭐 대만도 있고 그 밑에 뭐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 지역 한 나라 하나가 다 지방이에요. 지방. 로마는 워낙 땅들이 커가지고요. 그럼 그 지역마다 말이 같지 않았겠죠?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 말이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게 지역 언어예요. 그 당시에. 그런 지역 언어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기도할 때 이상한 그런 말 아닌 거예요. 실제 지역 말이 들린 거죠. 이렇게 들려서 이들이 소동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폄하해요. 자, 거기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술의 역사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세술에 취하자. 빈 야드란 말이 뭔 말이에요? 포도밭이죠. 포도주에 취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하고 세술을 나눠주는 자들이 요즘 생겼죠. 하베스트, 추수 그게 또 맞습니다. 네, 여기에 거기 이제 하베스트는 아무리 봐도 요엘서 거기 따온 것 같고요. 여기에 세술에 취했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많이 활용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와 같다? 중의를 가보셨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아, 이해가 안 된 분은 다행이에요. 근데 부흥회 가셔가지고 성령의 역사 니꼬로 뭐? 술 취한 역사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술에 취해야 된다. 세술에 취해야 된다. 이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거기 13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잖아요. 조롱한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교회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아, 나를 조롱한 말을 내가 쓰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좀 표현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써요, 그냥. 좀 좋게 보이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대표로 설교하신 분이 누굽니까?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 3천 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3천 명 정도가 세례를 받죠. 그럼 이 3천 명은 예루살렘 사람들일까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언제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6월절 전에 와가지고 지금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 김에 뭐까지 지내고 간다? 오순절까지 지키고 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중간에 소문이 두 개 들렸겠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청년 살았다더라요. 또 한쪽 소문은 뭐라고 들려요? 시체 가져갔단다, 야. 막 이런 소문이 막 뒤죽박죽 들렸겠죠. 들리다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각 지역 사람들 예수님께 안긴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왜 하필 오순절날 정도에 임하셨을까요? 율법 받은 날이기도 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이 떨어진 날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와가지고 여행 경비 있잖아요. 이제 오순절 되면 경비가 거의 바닥이 되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이 소식 가슴에 품고 뭐 하면 돼요? 지옥으로 가야지.
물론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전에 계셨어요. 자꾸 제 나타나고 하셨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승천하셨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세례도 받고 새로운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달라진 사람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자기 산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3천 명이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우리나라 말이 딱 맞아. 여기가 조사원이 안 가버려요, 이들이. 이게 문제가 돼요. 자, 3천 명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직장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의 직장은 대부분 자기 사는 곳에 있겠죠. 돈은요? 없어요. 그럼 3천 명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만 늘었지 다 군입 식구라. 군입 식구 아세요? 예? 헌금 한 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다 와서 교회 와서 저기 먹는 신세만 지지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3천 명이. 그럼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할까요, 이제?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리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포기했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게 사랑하기 시작한. 교회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사랑함으로 기어이 끌어안아요. 문제는 뭐냐? 이들이 계속 있을수록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이 점점 마이너스가 된 교회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먹여 살리려고 집 팔고요. 밥 팔고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먹여 살리려고. 사랑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밭 팔아서 갖다 주잖아요. 또 바나바 보고 나도 바나바처럼 좀 해야지 하고 따라하려다가 도리어 죽어버린 사람 있죠. 아나니 삽비라 다 바치다가 죽은 거예요. 억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바치고 죽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반만 적당히 바치다가 그냥 좀 그렇게 됐죠. 예루살렘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3천 명 때문에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한 일을. 이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맨 끝에 부분 있죠. 끝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많이 했던 데거든요. 자, 거기 43절부터 47절 있죠. 2장. 읽어주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가 첫째, 방금 좀 배경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 3천 명 늘었는데 그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즘식으로 말해봐요. 휴직자. 휴직자. 이걸 조금 좀 그 고급 용어로 해봐요. 백수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백수와 백조잖아. 이분들이 교회에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집이 모여 살아, 집집이 지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인다 그러죠. 이 성전이 어디예요? 예배당 아니에요. 그 당시 헤롯 성전. 헤롯 성전 가면 뭐가 있어요? 헤롯 성전 앞에 넓은 뜰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거기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에. 그럼 거기는 유대인이면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거기서 뭐예요? 첫째,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갈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날마다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홍 집사님 이번에 오셨잖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근데 홍 집사님 매번 집회 있으니까 와주세요 하면 오시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바다에 또 가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좀 가신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 있잖아요. 김은정 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이번 휴가 내신 거잖아요. 휴가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날마다 모여요. 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거 날마다 모인 걸 갖다가 우리한테 기어이 끌고 오죠. 교회 어떻게 하자, 우리. 날마다 모이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지독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보고 와 대단하다 할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날마다 모여버려. 진짜 무시무시한 교회 우리나라. 아니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온 그 식구 이야기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모이냐?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교회에서 밥 먹고 출근하더라고. 그 여전도 회장을 했던 집사님은 그 새벽에 식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와 또 식사 그날 그 전날 식사 준비해 놓고 아침 식사하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진짜 실제로 날마다 모이기를 실천해 버린다니까요. 실천할 내용이 아니근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 정도 갖고 좀 부족하니까 요즘은 저 교회 가요. 또 이상한 것도 해요. 요즘 그좀 으쌰으쌰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있잖아요. 365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365 기도라고 못 들어봤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몇 시에 모이자. 혹시 0시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12시. 12시 기도, 밤 12시 기도. 왜 그때 해요? 그때가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한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제일 치열할 때니까 그때 기도하면 우리 영성이 막 일어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한다는 거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들 좀 다 이렇게 실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참 예루살렘 교회가 보건요 참 못 말릴 교회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43절부터 47절은요 경우라고 쓰세요. 경우 모범이 아니단 말이에요. 모범은요 따라하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이 모습은요 예루살렘 교회만의 형편이에요. 이건 백수들이 많으니까 이게 된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기어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에 적용해 버리면 그 큰 문제인 거죠. 그 제가 이야기 말씀 안 드렸나요? 기억나실 텐데 그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 혹시 기억나세요? 그 두루마리 우리 목사님도 입히면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뭔 말이죠? 엘리사에게만 나타난 경우라는 거죠.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범이. 예. 그러니까 모범은 따라해야 되지만 경우는 따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뒷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일반적인 교회 풍경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교회가 앞을 보세요. 3장부터 5장에 2차 전도예요. 이 교회가. 그게 뭔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있었죠. 그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뭐 있다고요? 걸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4,000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자,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상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 혹시 누굴까요? 병든 자. 솔로몬 행각에는 유명한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씩 가다가 뭐 한다고? 물이 동한다고 뭐 움직인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임했다?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럼 제 1착으로 들어간 사람 뭐 한다? 나서본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물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병 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죠. 그 솔로몬 행각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 그 걸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내 이 병 어디 가면 낫겠다. 교회 가면 낫겠다. 이 모임 가면 낫겠다. 가지고 그때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몇 명? 4,000명.
이들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거 또 유입된 겁니다. 이게 3장부터 5장 전도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먹여야 되는데 먹일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로 했느냐? 하루 한 끼 먹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 어느 시간에? 12시. 점심시간에 먹인다. 먹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에 바퍼 수발 드는 분들은 누구? 12제자. 12사도가 수발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근데요, 사람이 넘어오는 거예요. 바퍼를 하니까 더 열심히 교회 하는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또 이번에 누가 교회 성도로 들어왔을까요? 하루 한 끼라도 먹고 싶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1차로 누가 3,000명 들어왔죠? 3,000명이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휴직자. 제가 좀 고급 언어를 쓸게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4,000명 누가 들어왔어요? 병든 자와 병든 자 가족. 예? 솔로몬 행가. 그리고 그 다음에 6장부터 보면 구제였잖아요. 바퍼 구제거든요. 이때 누가 또 들어온 거예요? 하루 한 끼 밥이라도 먹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다 누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기회의 품에 안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맞아요. 교회가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힘겹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실제 재산이 있던 성도는 점점점 가난해졌을 거예요. 가난했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거죠. 계속한 거죠. 자, 거기가 6장, 7장이에요. 이때 구절을 통해서 전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교회의 소문이 정말 좋게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바포 목사님 있죠. 뭐 비리가 있니 없니 해도 바포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유명해졌죠. 왜요? 진짜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선한 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칭찬이 많아졌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식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도 됐을 때 세워진 7명 중에 한 분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그분이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이 회당에서 서로 논쟁하다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면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자기들이 밀리면요. 특히 논쟁에서 밀리면 그 사람 차라리 죽여서라도 없애버리고 자기 논리가 맞다 해야 좀 시성이 풀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밀리니까 여기 스테반을 공회에다 고발해버립니다. 공회. 고발해서 고발된 스테반이 죽죠. 그 이야기가 어디입니까? 7장. 사도행전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네. 1절부터 3절 일단 읽어주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답니다. 이때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로써 교회에게 이름을 드러냅니다. 누구로? 교회를 죽이는 사람으로, 잔해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해서 그가 교회를 잔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못 견디고 터지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흩어졌으면 싶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로 생각합니다. 그때 흩어졌으면 이 정도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또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 또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은요, 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실 수 있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도가 방금 1장부터 7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8장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의 집.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갑니까? 11장에 안디옥교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교로. 안디옥교에 갔을 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여기 믿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걸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1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 네,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자, 이들은 평소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만 전도 대상이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교회가 전도한 첫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어디?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교회가 이방인에게 전도한 겁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집은요, 중간에 천사의 주선이 있었죠. 천사가 중간에 주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진짜 교회가 전도한 것은 여기 때가 처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전에 전도하지 않았다.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 근데 드디어 이방인도 전도되겠다. 그럼 이방인을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방인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땅끝이라고 한 거예요. 땅끝. 땅끝은 지리 개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면 순수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그러면요, 혼혈이잖아요. 혼혈이잖아요. 그럼 땅끝은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그리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때부터 땅끝 전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땅끝 전도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져 주님 오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전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 선교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정말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그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방인 전도는 이방에서 해야 됩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방.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방 전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방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집 가면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전도하시면 그게 뭡니까? 이방인 선교입니다. 딴 민족도 그러죠.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전도하는 것도 이방인 선교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먼저,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전도하시는 것도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재 집사님? 네. 그 선교의 담당을 주께서 이제 부탁하셔서 실제 이루어진 게 안디옥교라는 거죠. 자, 우리 쉬셨다가 안디옥교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